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가르치셨으나 믿지 않음에 대하여 예수님을 배척한 일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상히 여기셨다, 놀라셨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들은 놀라면서도 또한 예수님을 배척하고 불신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놀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놀라셨더라 라고 말씀한 후에 6절 하반절에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라는 이 말씀과 함께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좀 우리가 중요한 그런 연결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배척하고 불신하는 일을 예수님이 겪습니다. 경험합니다. 그렇게 되어진 이후에 예수께서 어떻게 이것을 대응해 가시는가,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중요한 예수님의 모본이 되고 가르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또 성도들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세상으로부터 대적, 배척을 받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배척받고 불신되어지고 냉소와 조롱, 비웃음을 받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게 되었는데, 물론 여기에는 어느 정도 교회의 성도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잘못된 삶을 통한 바른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는 삶에 통한 그러한 결과물일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는 교회는, 복음은 세상으로부터 배척과 대적의 상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예수님도 배척되셨고 또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복음에 대한 배척과 대적과 회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날까지 또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배척과 대적과 회방은 계속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배척과 대적, 회방을 이것을 타개해 나가시는지, 이것과 함께 어떻게 극복해 가시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6절 하반절에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어서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척과 대적과 회방을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여전히 복음을 가르치셨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전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선택과 집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배척되셨고 또는 불신의 대상이셨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는 더 나아가 회방하는 이런 일들을 예수님은 겪지만, 예수님은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선택과 집중에 오늘 예수님이 여기에 힘을 모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배척에도 불구하고 대적에도 불구하고 회방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제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몇 주간 동안 오늘 이 본문을 시작으로 하여 13절까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들, 부르시고 보내신 자들, 그들이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지, 제자의 삶을 통하여 나타난 열매는 또한 어떤 것인지 우리가 몇 주간 동안 살펴보려는 것들입니다.
먼저 오늘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은 부르심과 보내심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심,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일에 있어서 먼저 예수님이 부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마가복음을 통해서 한번 살펴본 것인데 오늘 본문은 한 번 더 우리가 본문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절에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말은 이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함께 있게 하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도록 하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예수님과의 인격적 교제와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위한 헌신, 예수님을 위한 희생, 예수님을 위한 충성, 예수님을 위한 순종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걸 말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물러나고 돌아서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죽음의 자리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이룰 수 있는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르심과 말씀하심에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한다.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다. 어떤 섬김도 우리는 기꺼이 즐거움으로 감당한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부르셨다라는 말은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이 부르심은 제자로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보면 12 제자를 부르사 12명의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조금 풀어 설명하면 이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제자가 되어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의 일은 제자의 삶, 보냄을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1차적으로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한 예수님의 선택과 집중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거죠.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마지막 말씀처럼 6절 하반절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무엇을요? 복음을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함. 이것을 위하여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선택과 집중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건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듣고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무엇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에 대한, 사명에 대한 열정들이 막 불타올라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았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로 오셔서,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교제와 연합의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제자가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한국 교회를 연구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10%의 법칙이 있어요. 결국 교회는 10%의 사람들만 있다는 거예요. 이 10%의 사람은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어느 교회든 간에 비슷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무슨 모임이 있다고 해서 가면 그 10%가 거기 있어요. 또 무슨 뭐 훈련이 있다고 해서 또 가보면 거기에 그 10%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자리에 가보면 항상 그 10%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90%는 그냥 흔적도 없어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모임을 갖는다, 무슨 뭐 성경 공부를 한다, 무슨 뭐 한다 하면 우리가 3월 달에 또 다시 성경 통독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또 우리가 교리 공부도 하고 뭐 한다 보면 결국엔 10%예요. 결국에는 그분들이 여기저기 있는 것 뿐이에요. 교회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곳인데 사람들은 자꾸만 뒤로 물러나요. 다수의 속에 있는, 다수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로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다른 뾰족한 방법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슨 엄청난 많은 프로그램들을 돌리고 무슨 여러 가지 많은 행사를 하고 이벤트를 기획하고 그러면 제자가 되느냐? 천만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배를 통한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를 경험하여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이것을 위한 선택과 집중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제가 잠깐 요즘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목회를 좀 돌아보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다음 달이 되면 저희 교회 부임한 지 딱 20년입니다. 제가 20년을 동안 무엇을 했는가, 어떤 것에 대해서 제대로 해왔는가 뒤돌아보면 참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할 뿐입니다. 너무나 무기력했고 연약했던 한 사람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 하나만큼은 확신하는 것은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예배와 말씀에는 제가 어떻게 하든 해보려고 했다는 시도,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그 시도만큼은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라는 마음으로 씁쓸하지만 그것으로 제 스스로를 다시 다독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어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떤 데는 뭘 하고 어떤 데는 무엇을 하고 그걸 따라하면 된다. 천만에요, 여러분. 결국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성경대로 한다면 예배와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제자로 삼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르치시더라. 제자로 삼기 위하여 제자들을 보내셨더라. 결국에는 제자가 되는 일은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통한 삶의 변화가 제자가 되는 일인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이 제자가 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먼저 이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만 보냄을 받을 수가 있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먼저 부르십니다.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고민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헌신과 다짐과 열심과 열정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먼저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보내셔서 제자를 삼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건데요. 먼저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먼저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진리를 알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진리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무엇을 알 수 있게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을 봅니다. 여러분, 자녀들 양육하고 자녀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자녀들 안녕하십니까? 갈수록 이 한국교회가 지금 세대의 단절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 제 자신에게도 묻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묻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안녕합니까? 믿음 생활에 있어서 안녕하냐는 질문입니다. 자녀들의 믿음은 우리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제자 되어진 삶을 통해서 아이들은 그것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제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의 삶과 가정의 삶이 다른 거예요. 교회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을 혼용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믿음을 가진 제자의 삶이 믿음의 삶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아이들도 그렇게 믿음의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는 일에 힘쓰셔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일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렇지 않은 대충 드려도 괜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만 내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내 공동체가,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나와 만나는 사람들이 나의 제자의 삶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살펴볼까요? 예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먼저 제자가 되게 하시고, 제자가 된 이들을 보내셔서 제자가 되게 하는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먼저 이들을 하시는데 두 가지를 특징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요. 첫 번째로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내셨대요? 둘씩. 자, 둘씩 보내셨다라는 것. 또 하나,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이 두 가지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둘씩 보내셨다. 한 사람 보내도 되지 않나요, 여러분? 한 사람 보내도 충분히 감당할 것 같은데 예수께서는 둘씩 보내셨어요. 여기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합력하라는 거예요. 하나 된 원팀을 이루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의 팀이 되어야 돼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해 주는 거예요. 일으켜주기도 하는 거예요.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런 것은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모두가 다 한 팀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의 지체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사명을 가진 공동체로서 우리는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둘씩 보내셨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라는 거죠. 너희 둘이 가서 한 팀을 이루어서 복음에 대하여 증거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을 보내는 것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에 있어서의 이들의 증인, 증거자는 두세 사람이에요. 한 명 가지고는 안 돼요.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그 일에 대하여 증언하고 증거해야만 그게 효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은 맞다, 그러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증거와 함께, 증언과 함께 이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는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둘씩 짝을 이루어 하나가 되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공동체가 분열이 일어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서로를 감싸주고 안아주고 힘들할 때는 일으켜주는 거죠. 어떤 목사님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대요. 우리 교회 안에 홀로 앉아서 우는 성도가 없게 해주십시오. 저는 참 그 기도 제목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홀로 앉아서 우는 성도가 없는 교회. 이건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홀로 앉아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과 함께 아파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기쁜 일 있을 때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춤을 출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죠. 누가 잘 됐다고 배 아파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공동체가 아닌 겁니다. 우리 가족도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면 자녀가 잘 된 것이 자녀만의 기쁨이 아니라 부모의 기쁨이 되잖아요. 그게 가정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모두가 즐거워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 공동체. 오늘 예수께서 둘씩 보내셨다는 의미인 거예요. 누군가 슬퍼하고 힘든 일이 있다면, 아파하고 있다면 같이 울어주고 아파하는 공동체가 제대로 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나 몰라라는 게 아니에요. 앉아있고 힘들어 쓰러진 사람 보면 어디가 아픈지 무엇이 불편한지 우리가 가서 돌봐주는 거죠. 그냥 쳐다보고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 몰라라는 게 아니에요. 방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너무나 많이 이기적이에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이기적이에요. 자기만 알아요. 자기한테서 유불리만 따져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모든 것들을 섬기겠노라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기적인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교회에 세속화입니다. 자기 배만 불리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 말씀드리겠지만 오늘날 교회가 약화되어진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는 둘씩 보내시며 서로를 도와주고 복음에 대하여 증거해주고 증언해주며 너희가 하나가 되는 일을 위하여 둘씩 보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권능을 주세요. 이 권능은 예수께서 갖고 있는 권능이에요. 그런데 이 권능을 위임해 주는 거예요. 조건은 뭐예요? 복음을 전할 때에, 바른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권능을 통해서 일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권능이 어떤 권능이에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권능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데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있을 텐데 왜 굳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이건 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일들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사단은 복음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교회를 회방하는 존재입니다. 복음을 회방하고 대적해요. 배척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쫓아낼 수 있는, 그들과 싸워 담대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는 무엇을 주셨느냐?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께서는 무엇을 주시느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권능을 우리 교회에 또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제자라면 말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진다면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일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주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예수께서 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위하여 너희들이 여행할 때에 너희들이 가져야 할 것과 가져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말씀해요. 이거는 가져가도 된다. 그런데 이거는 가져갈 필요가 없다 라는 걸 말씀하는데,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에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9절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자, 예수님이 이거는 가져가도 돼, 그런데 이건 가져가지 마 라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좀 이걸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허락하신 것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팡이 외에는, 자, 지팡이는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9절에 뭘만 신고요? 신만 신고. 신은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허락하신 것은 지팡이와 신입니다. 일반적으로 지팡이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당시에 이 지형은 뭐 여러 가지, 지팡이는 몸을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길을 가다 보면 광야길이나 이런 데 가다 보면 뭐 뱀이나 또 여러 가지 짐승을 만나면 쫓아내기도 하는 그런 다양한 의도와 용도와 목적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지팡이의 용도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함께 하심,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위하여 전도할 때에 너희는 다른 건 믿을 거 없다. 누구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어라. 지팡이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믿을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께서 이제 보내시는 이 삶을 말씀하는데, 전도 여행을 말씀하는데, 사실 여러분 이건 조금 풀어 설명하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를 말씀하는 것이기도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예수님 믿는 제자로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헌신하는 일에,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이걸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첫째로는 너희가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질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외에는 필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신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을 벗기기도 하시고 신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모세를 부르실 때는 신을 벗으라고 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다시 우리에게 갈 길을 갈 때는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신을 신고 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지팡이와 신을 딱 정리하면 뭐가 돼요? 믿음과 순종이죠.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어야 하고 순종하는 삶이어야 한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고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일에 있어서의 중요한 요인인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여주어야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잠깐은 속일 수 있습니다. 잠깐은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사실은 하나님은 속일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또한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예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게 있어요. 이건 너희들이 조심해야 된다 라는 것이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양식과 돈, 배낭, 두 벌 옷, 이것들은 필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식과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잖아요. 배낭? 여러분 여행 가는데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캐리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필요하죠, 여러분. 뭐 이것저것 담아 놓으려면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옷들, 여벌 옷들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지팡이와 신 외에는 이런 것들은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첫째로 양식과 돈에 대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거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양식과 돈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합니다. 돈이 필요 없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도 필요하고 양식도 필요하죠.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을 살 돈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건가요? 너희들의 생존은 너희들이 책임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다고 해서 쌀통에 쌀이 가득하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이 안전합니까? 여러분, 은행 통장에 잔고가 가득하다고 해서 여러분의 생명은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돈이나 양식이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단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급되어질 필요한 것들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건 아니죠.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필요를 우리가 스스로 공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뭘 하고 양식이 있어야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죠. 이 말을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나의 필요를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나일까요? 왜냐면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제일 잘 알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아니요, 틀렸습니다. 내 필요를 잘 아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게 필요할 줄 알았는데, 나는 이게 있어야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행 가보셨잖아요. 이거 필요한 줄 알고 가져갔는데 쓸모없이 가져서 힘자랑하고 오신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가방만 두세 개 들고 갔는데 다 필요 없고 결국에는 몇 가지만 필요했더라. 여러분 여행해 보셨던 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누가 가장 정확하게 잘 아실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양식과 돈, 너희들이 이걸 의지해서 너희들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마라. 너희들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실 것이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알아서 공급해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좋으세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서 척척 필요한 것들을 갖다 주시는 삶이 좋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가서 뭘 얻어내고 가방에 넣고 뭐 챙기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가는 우리의 이런 인생이 아니라 내 필요한 순간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것만큼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께서는 너희들을 위해서, 여행을 위해서, 제자의 삶을 위해서 너희들이 돈이나 양식 가져가거나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라는 겁니다. 전 여러분 이걸 제일 많이 경험할 때가 언제냐면요, 자녀들을 볼 때 그래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랄 때는 여러분 우리가 도와주잖아요. 공급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커가지고 이제는 이 아이들이 자기 생활을 하면서 나갈 때 이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아요. 손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내가 뭘 해줄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의 필요를 우리 부모가 공급해 줄 수 있나요? 아니요. 이 아이들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두 번째, 배낭을 갖지 말래요. 자, 여러분 배낭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행 갈 때 우리 캐리어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행을 잘 하신 분, 많이 하신 분과 여행은 초보자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행 초보자는 캐리어가, 가방이 가지수가 많다. 여행을 많이 해보신 분들 가방 많아요. 2개. 아주 심플해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면 우리 인생은 미니멀 라이프예요. 이것저것 막 이리저리 땡기는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다 챙겨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은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한정되어 있는 거죠. 결국에는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제한적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배낭에 대해서 갖지 말라 하셨는데 이 배낭은 무엇에 대한 상징이냐면 탐심에 대한 상징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갖고 싶은 게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죄성이니까요. 이건 여러분 물론 죄로 인한 당연한 결과지만 이거 다 누구나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대형마트나 그런 데 가보세요. 살 게 많아 보이죠. 이것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있으면 좋겠다. 이거 참 좋겠다라는 게 얼마나 많아요. 야, 이거 참 좋은데 라는 그런 우리의 탐욕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배낭 가져가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모든 탐심에 대한, 탐욕에 대한 것들을 채우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의 삶은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갈 때는 우리의 탐욕을 위한 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욕심 가방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욕심 가방이 문제예요. 욕심 가방이 점점점 배가 불러지고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욕심 가방이 되어버려요. 그걸 다른 말로 멋있게 세속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내 가방이 자꾸만 커지는 거예요. 거기에 세상의 것들을 계속해서 집어넣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처음에는 내가 짐을 지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짐으로 인해서 내가 보이질 않는 거죠.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내가 보이질 않아요. 세속화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배낭에 대해서 가져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욕심 부릴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배낭에 집어넣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지팡이 하나만 싣고 가면 돼. 하나님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나머지 모든 건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것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께서는 두 벌 옷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벌 옷, 지금 입고 있는 옷, 이것만 쓰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벌 옷의 의미가 뭘까요? 안정적인 삶, 무언가 안주하고 싶어지는 것, 어떤 안락함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예요. 두 벌 옷, 세 벌 옷, 네 벌 옷, 좋은 옷 많이 입으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벌 옷은요, 내 탐심과 좀 비슷한데 내가 가지고 싶고 입고 싶고 눈에 보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만족함을 누리고자 하는 거예요. 더 좋은 옷을 입고 싶어 하죠.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어 하고,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싶어 하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 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두 벌 옷은 계속해서 축소되지 않아요.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배낭에 물건 넣는 것처럼 이 두 벌 옷은 계속해서 더라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어요. 더 안락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거죠. 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아까 배낭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속화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안락함, 안주함은 무엇이 되느냐? 복음이 변질이 돼요. 이게 또 무서워요. 특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저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유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안주하게 되어지고 성장하지 않고 진보하지 않고 정체되어지면 이미 변질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무언가 모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만 이 정도면 라는 그 생각부터 드는 순간부터 이미 퇴보가 되고 변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순수성. 여러분, 복음은, 진리는 날마다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고 하늘의 권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새로워지게 하는 것이 이 복음의 능력인데, 이 복음의 능력이 진보가 되지 않고 퇴보되어지고 안주하게 되어지고 안정적인 걸 추구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변질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잘 믿고 처음에는 헌신적이었고 처음에는 교회에 대해서 열정을 내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교회 뒤에 앉아서 비판하는 사람이 되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사람이 교회 일에 비협조적이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기 교만으로 자기 의로 가득 찬 변질되어진 존재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예수께서는 양식과 돈, 배낭, 두벌 옷 필요하지 않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늘 있어요. 늘 우리는 양식과 돈에 대해서, 또한 이 배낭에 대해서, 또는 여러분 우리가 두벌 옷에 대한 이런 욕심들이 우리 안에 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이런 건 제거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건데,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믿음,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 말씀에 따른 순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어떤 돈이나 양식에 얽매이지 말고 배낭에 무언가를 채워 넣으려 하지 말고 두벌 옷과 같은 안주하고 안정적인 것을 우리가 가지려는 욕심들을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나가는 예수님의 진정한 참된 제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